반갑습니다. 오늘은요, 비운에 처했던 내 청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비운했던 사람이지만 스스로 존귀한 인생을 만들어내었던 그들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라는 네 소년입니다. 이들은 대단히 불행한 소년들입니다. 자신의 뜻을 피워보기 전에, 어른이 되기도 전에, 자신이 무엇을 하기도 전에 그들은 나라가 망해서 포로가 된 소년들입니다. 그들의 조국 유다는요, 한때 아주 강성한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어느 정도로 강대했는가 하면 문명의 발상지요, 큰 나라였던 위로는 바벨론, 그리고 아래로는 이집트 사이에 있는 작은 해변 국가였지만 다윗이라는 걸출한 왕이 나타나서 애국과 바벨론마저 두려워하는 강대한 나라를 만들었고, 그의 아들 솔로몬대에 이르러서 조공까지 받던 큰 나라가 되었습니다. 상상이 안 가면 대한민국이 미국과 러시아, 중국에게 조공받는다 이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그들이 이렇게 강성했던, 강대했던 나라가 된 것은 그들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바벨론, 오늘 이 등장하는 나라가 이 바벨론이거든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이 바벨론, 다른 말로는 갈대아 우르라고도 하는데요. 이 갈대아로부터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여 불러내어 이 이스라엘 땅을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땅에 도착했을 때 가뭄이 있어서 이집트,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공경에 처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 왕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애굽 왕을 이놈 겁박하셔가지고 돌아가게 하심으로써 그 곤란한 지경에서 벗어났죠. 이 일로 통해서 이 주변 국가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돌보시는 사람들임을 알게 되었죠. 야, 이 사람들 건들면 안 된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 옆에 있던 조그만 나라도 마찬가지죠. 후일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 애굽에 가서, 이집트에 가서 잠시 살다가 노예가 되는 일이 생겼지만,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그의 권능으로 인도해 내심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만천하에 또다시 드러내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강한 것은 하나님 때문이었다 이거죠. 또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들이 바벨론에서 왔다 그랬잖아요. 갈대아에서 왔다 그랬잖아요. 이 갈대아의 큰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말하는 바벨론 왕국이 있었거든요. 이 바벨론 왕국이 쳐들어와가지고 아브라함의 조카를 포로로 잡아가는 일이 생겼어요. 이때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운 종, 사병이죠. 종들 318명 데리고 가서 그들을 섬멸시키고 조카를 구해와서 바벨론이 겁에 질리게 만드는 일이 있었어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라가 됐든 개인이 됐든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드리면 안 되는 사람들, 주에서 떨게 만든 그런 나라, 이 나라의 후예가 바로 이 네 소년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포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얼마나 불운합니까? 이렇게 영광스러운 시기에 태어나지 못하고 이렇게 포로로 되는 시기에 태어났으니 얼마나 불운합니까? 왜 이렇게 되었느냐? 여러분, 다윗 왕은 하나님을 경외했지만 다윗 왕 이후에
나타난 왕들이요, 하나님 섬기기를 싫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돌봄을 받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싫어하니까 하나님도 그래, 네 뜻대로 해봐 하고 버려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부터 이 솔로몬이 이방 공주들과 결혼한 거예요. 후궁으로 첩으로 삼아서 그들을 우상을 섬기도록, 그들이 우상을 섬기도록 신당을 지어주면서 염려를 자아내게 하더니 결국에는 그 아들 때에 이르러서 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 안 섬기고 하나님 섬겨야 될 백성이 우상을 들여오는데 그것을 정치라는 이름으로, 평화를 위한다는 이름으로 허용하니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 그럼 나도 허용할게. 나도 허용할게. 그랬더니 그 아들 때에 이르러서 북쪽은 자기 아들도 아닌 여로보암이라는 자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10지파를 다 데리고 남쪽 유다와 베냐민 지파 빼고 왕국의 주인이 된 거예요. 나도 허용해 볼게 했더니 북쪽이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라는 자가 하나님을 거역하며 악을 행했던 거예요. 그 이후에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악한 왕들이 대를 이어서 나타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엘리야도 여기에서 나온 이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진노케 하다가 아시리아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없어졌어요. 다 아시리아로 잡혀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라져버린 거예요, 민족이.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지금 예를 들면은 저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흑인들을 잡아가지고 와서 노예를 삼아가지고 백인들이 여자들은 첩으로 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흑인도 아니고 백인도 아닌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미국에 있는 흑인들과 백인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그거는 또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이 10지파가 갔다가 나중에 돌아 내려온 거예요. 그게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왔는데 더 이상 우리랑 같지가 않네. 코가 다르고 눈이 다르고 색깔이 다르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잡종, 혼종, 개. 왜? 개가 아무나 짝짓기 하잖아요. 개라고 부르고 상대하지 않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고국이라고 돌아왔는데 우리가 원해서 그런 것도 아닌데 이를 갈면서 저 유대인들 이렇게 돼버린 것이죠. 여러분, 그런가 하면요, 유다 지파를 대표로 한 이 남쪽 나라는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다행히 왕은 되었습니다만 이 왕이 얼마나 인간이 인간 같지 않은지, 그 어머니가 먹은 미역국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내 작은 거기가 아버지 허리보다 굵다라는 이런 막말을 하지를 않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더라라고 역대하 12장 1절에 당당하게 기록해 놓을 만큼 쌍놈이었습니다. 교육을 못 받은 거죠.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기억해서 이 유다 땅에 많은 선지자들을 일으켜 은총을 베푸셨지만 몇 안 되는 왕 외에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들을 섬기다가 여호야김이라는 왕 때에 이르러 끝내 이 위대했던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고 패망하고, 이 소년들도 포로가 되어 바벨론에 잡혀왔던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 네 소년이에요. 많은 사람이 왔죠. 여호야김 왕도, 귀족들과 왕족들도 다 많이 왔는 중에 네 사람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불행합니까? 자기들 잘못도 아니죠. 억울하죠. 하지만 사실 이 바벨론은요, 그들의 옛 고향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할아버지, 조상이 바로 거기 출신이니까요.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말은요, 바빌론이라는 도시 아시죠? 이 바빌론이라는 도시에서 나온 말인데, 이 바빌론 지역을 다른 말로 메소포타미아라고 합니다. 이 메소스라는 것은 between, 무엇과 무엇 사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 포타모스라는 뜻은 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강과 강 사이 지역이라는 말이 메소포타미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브라데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는 바빌론 도시가 있는 이 지역을 바벨론이라고 부르고 다른 말로 메소포타미아라고도 하는데, 이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요나가 등장하는 니느웨도 나오고, 그 중간이 바빌론이고, 밑으로 내려가면은 갈대아, 우르와 갈대아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 전 지역을 합쳐서 바벨론이라고 해요. 아브라함이 이 갈대아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 바벨론은 이 소년들의 치자면 옛 선조들의 고향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있던 시절을 신바벨로니아라고 합니다. 신바벨로니아. 신바벨론은 이 느부갓네살을 위대한 왕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전쟁을 통해서 그 지경을 애국까지 넓힌 대단한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느부갓네살의 아버지가 나포폴리살이라는 사람인데 갈대아 사람이에요. 갈대아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왕이 되었어요. 그때부터 신바벨론이 시작된 것이죠. 그리고 그 아들 때에 큰 왕국이 되어서 이 신바벨론을 다른 말로 갈대아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관심이 없어요? 예,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도 갈대아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이 내 소년이 갈대아 말을 배운다는 것이 어쩌면 옛 살던 말을 배우는 것이죠. 이게 영적으로는 이런 의미도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라고 예수님을 불러줬더니 예수님을 경외할 줄을 몰라. 그리고 돌려가지고 세상에서 종대 사는 거야. 그 많은 재산 둘째 아들 탕자가 다 팔아먹고 돼지 치면서 돼지 쥐염 열매 먹는 것처럼, 이게 갈대아 언어 배우는 거야. 이 내소년이 하나님이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 세상에 버려버리는 거죠. 그랬더니 자기 살던 곳에 돌아가서 옛날에 하던 거짓 대행하면서 그 사람들보다 못하게 사는 것을 영적으로 비유하고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 의미로 이 신바벨론의 위대한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하나님을 거역한 이 남유다는 침공당해 멸망되었죠. 몽둥이로 쓰인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이. 그리고 한심하기 그지없던 여호와김 왕은 포로가 되어 끌려왔다가 살해당해 죽고 맙니다. 이제 끝나버린 것이죠. 여러분, 포로라는 것이 참 비참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포로가 뭔지 몰라요. 여러분, 포로가 뭔지 몰라요. 전쟁 때의 포로라는 건요, 정말 2차 대전 독일과 그 유럽의 전쟁 이야기나 우리 대한민국 남북의 전쟁, 6.25 전쟁 이야기 영화 보셨는지 모르지만 보면요, 포로가 된다는 것은 너무너무 비참한 일이에요. 언제 죽을지를 몰라요, 전쟁통에는. 그리고 그 일반 시민들의 그 처지도 참 비참합니다. 그런데 포로가 돼서 적국에 끌려간 사람들이야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한 아버지 밑에 엄마가 달라 태어난 우리나라의
옛날 적자 서자도 차이가 있어서 서자의 서름이 있었어. 홍길동 아시죠? 서자라고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놀림을 받고 조롱을 받고 멸시를 받았던. 하물며 포로는요 사람이 아닙니다. 특별히 이 네 소년은요 왕족과 귀족 출신이에요. 그들이 느껴야 했던 이 비참함이 그렇기 때문에 더 크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고 비관하면서 불운하게 살다가 생애를 마치거나 살기 위해 자존심을 굽히고 노예로 살아가는 길밖에는 없었을 겁니다. 특히 이들은 포로 중에서도 또 다른 귀족들 중에서도 용모가 더 뛰어났던 사람들이에요. 잘생겼다는 거죠. 키가 크고 용모가 잘생긴 사람. 그러나 남의 신발끈을 묶고 남에 의해 짐승 취급받아야 될 그들의 그 느낌은 얼마나 더 컸을까. 더 총명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박탈감과 비우는 더 크게 느껴졌을 겁니다. 이랬던 그들에게 여러분 기회가 왔어요. 기회가 왔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폐쇄적이고 강압적인 정책을 펴지 않고 이방 민족을 우대하는 정책을 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중에 몇 사람을 뽑았어요.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라 명한 겁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고 왕이 정하여 주는 왕의 좋은 음식들로 특별히 먹여서 3년을 교육하여 왕 앞에 서게 한 것이죠. 이들 가운데 이 네 사람이 뽑힌 겁니다. 기회가 왔습니다. 이들 중에서 다니엘은요 리더십이 있고 생각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좋은 기회라고 여겨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버리고 먼 타국에서 출세해서 한 몸 살자고 할 수 있는 위기다 하고 이것을 판단한 거예요. 우리가 가난히 살면 고생하고 살면 언젠가는 고국으로 돌아가리라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울며 기도하면서 신앙을 지키면서 돌아갈 날만 사모하며 있겠지만 이렇게 출세해버리면 이제 돌아갈 필요를 못 느끼고 망해버리지 않겠느냐? 이것은 기회가 아니고 위기다. 이런 판단을 한 거예요. 그는 깊은 사고의 소유자여서 이 일을 깨닫고 이 사실을 세 소년에게 이야기합니다. 느부갓네살의 제안이 오히려 자신들마저 하나님을 섬기기를 잊게 할 수 있는 위기가 될 수 있음을 말한 것이죠. 우리가 왕의 음식과 그의 포도주로 우리를 더럽히지 말자. 우리가 돌아가야 할 하나님의 땅이 있음을 잊지 말자. 있는 순간 우리는 조상과 같이 더러워지는 것이다. 우리가 왜 여기 왔느냐? 하나님을 잊어서가 아니냐. 오히려 우리는 절제하여 근신하여 우리 하나님 섬기기를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힘써보자. 이렇게 제의했던 겁니다. 이에 세 소년도 기꺼이 그 뜻에 동참했습니다. 다니엘은 자신들을 맡은 환관장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것은요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만으로 환관장에게 미움을 받아서 큰 위기에 봉착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행동인 거죠. 환관장이 자신들을 괘씸하게 여기고 다른 소년들을 구하여 대치하고 이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선택을 한 소년들을 하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미움을 받지 않도록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여 은혜와 긍휼한 마음을 갖게 하신 겁니다. 환관장은 노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에 어려움을 이야기합니다. 너희 말대로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야. 왕이 뭐라고 하겠니? 그래서 다니엘은
제안을 합니다. 열흘간 우리가 채소만 먹어서 자신들이 우리가 초췌해지는지 다른 사람들보다 못해지는지 시험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환관장이 허락을 하고 열흘 후에 봤더니 왕의 진미 기름진 음식을 먹은 다른 소년들보다 이 네 소년의 얼굴이 더 윤택하고 좋아 보였던 겁니다. 이래서 이 소년들은 오늘 우리가 읽었는 17절부터 21절에 있는 대로 어느 날 시간이 되어서 왕 앞에 섰는데 다른 나라에서 잡혀온 에디오피아, 이집트, 가나, 콩고, 그 다음에 그 아수르 옆에 어디고 이쪽에 잡혀온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이 사람들보다 지혜가 10배나 뛰어났고 메소포타미아에 있던 박사님들보다 술사들보다 훨씬 더 재주가 10배나 뛰어났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요 많은 힘든 일들을 경험하고 비참한 일들도 겪지요. 지금은 어떤 이들은 비참하다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어떤 이들은 그렇게 외롭다고 힘들다고 느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신분 제도가 있었고 일제의 지배가 있었던 100년 전을 떠올린다면 그런 소리 못하는 겁니다. 전쟁의 포화로 온 땅이 황폐되었던 불과 60년 전을 기억한다면 오늘날이 힘들다 이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뭘 해서 그런 걸 안 겪는 겁니까? 뭘 겪었다고 힘들다고 말하는 겁니까? 지금은 어느 때보다 살만한 세상입니다. 배고픔도 없고 질병으로부터도 너무나 좋아진 세상이 아닙니까? 그리고 얼마나 편합니까? 그런데도 지금 오히려 기쁨과 감사가 줄어들었습니다. 세상은 흉흉해져만 갑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환경 탓이라고요? 음식이 없어서 싸우느라고? 편해져서 일한다고 고생한다고 이렇게 살기가 힘듭니까? 아니요. 이것은 환경 탓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 탓입니다. 사람이 변했어요. 하나님을 섬길 때 가장 강했던 민족이 하나님을 버리자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됐던 이 유대처럼 배고프고 어려울 때도 인간성이 있었던 우리나라가 물질의 이 풍요 속에 들어오자 마땅히 간직했어야 할 인간다움을 버렸기 때문에, 그 마음을 버렸기 때문에 더 풍요로운데, 더 배부러운데, 더 편한데, 더 할 수 있는 게 많은데 이렇게 자살률이 세계 1위, 스트레스율 세계에서 1위 된 거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인간의 마음의 문제는 물질에 달려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섬기느냐 안 섬기느냐 하는 이 결정에 달려있습니다. 내가 물질을 섬기겠다 생각하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다니엘과 세 소년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목표로 삼아서 혹시나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그것을 잊어버릴까봐, 그래서 더러워질까봐 뜻을 정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인간다운 세상, 사람 같은 세상 만들어겠다 뜻을 정한다면, 하나님을 이렇게 명하시는 하나님을 섬겨야겠다고 정한다면 이 나라는 다시 아름다운 나라, 동방의 비친 나라 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과 세 소년은요 이런 불운을 비난하지 않았어요. 엄마 탓이야, 아빠 탓이야 안 했어요. 이들은 부모를 욕하지 않았어요. 이들은 내가 흙수저라고 비참해하지 않았어요.
이들은 산에 진미를 주고 출세할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거기에 마음이 혹하지 않았어요. 이들은 지혜가 있어서 어떻게 해야 내가 사는가? 이것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마음의 결정을 합니다. 그랬더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대로 17절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셨어요.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요 학문을 배우는 능력을 주신 겁니다. 언어를 배우고 이해하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기억력을 더하여 주셔서 배우는 일에 능통한 거예요. 또 책을 읽을 때 이해력을 주셔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글이 드러내주는 내용과 사실뿐만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본질과 이치마저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용해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교만하게 보이지 않고 겸손히 처신하며 이 지식이 흉기가 되어 자신에게 돌아오지 않게 사용할지를 그 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이죠. 거기에 더해 다니엘에게는 은사를 주셔서 모든 환상과 사람이 꾼 꿈을 해석하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다니엘은 위대한 이 왕들, 이 왕조들은 사라져갔지만 4대에 걸쳐서 보통 왕이 바뀌면 신하는 다 죽어요. 그런데 4대라 왕을 섬긴다는 건요, 다른 족보의 왕을 섬긴다는 건요, 이 다니엘이 얼마나 뛰어나고 얼마나 편향적이지 않고 하나님을 믿어도 될 만한 사람인지를 모든 왕이 알았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레스 원년까지 있으니라. 왕들은 사라져가도 이 다니엘은 남아서 총리가 됐어요. 그 신바벨로니아 역사에 나오는 그 나라, 그 위대한 제국, 그 큰 제국의 1인지야 만인지상의 실질적인 다스리는 힘, 그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가 왕의 진비를 탐하지 않고 출세를 탐하지 않고 개가 되어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고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섬기기로 뜻을 정한 사람들을 모른 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먼저 등을 돌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걸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정하면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먼저 나를 싫어하지 않으신다. 나는 실수하고 넘어질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이 먼저 등 돌리지 않으신다. 이걸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을 찾는 자든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저 환경을 바꿔달라고, 나의 처지를 바꿔달라고 기도하는 것, 기도할 때에 반드시 들어주실 것을 믿고 의심하지 않는 것, 이게 믿음으로 배웠습니까? 믿음은 그런 표면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섬기기로 뜻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방해가 된다면 그 어떤 것도 거부하리라. 나를 깨끗하게 지키리라.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는 일을 더럽히지 않으리라 결정하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일날 일하러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 선배들은 주일날 시험 치지 않아서 공무원도 못 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최우선으로 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승만 대통령이 되었고, 이런 사람들이 이 나라를 독립을 시킨 독립투사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외면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 평안하여 이 다니엘의 처지가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자동차가 외제차가 돌아다니고, 햄버거가
몸에 해롭다라고 더 좋은 버거 사 먹는 세상입니다. 삶의 고난이 없어서 비참함을 느낀다거나 서러운 눈물을 흘리는 일 따위는 없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처지가 와닿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어쩌면 오늘 우리는 세상 왕이 주는 진미와 포도주에 처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미 세상 왕이 주는 진미와 포도주에 처해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일이, 그 일에 우리의 마음이 더럽혀진 것은 아닐까요? 내가 누구인지를 잊고 살아가며 세상 사람들 하는 것 뒤따라서 꽁무니가 되었어. 머리도 아니고 꼬리가 되었어. 어리석은 유대 백성같이 같이 된 것은 아닐까요? 말씀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레슬링 열심히 하면은 거기에 희망이 있습니까? 열심히 직장에 다녀서 돈 벌면 거기에 희망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고 내가 하나님 섬기리라, 거기에 있습니다. 모두가 풍요로 오라고 우리를 부르는 이때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자, 즐거워하며 살자, 새로운 이 시대의 위대한 통치 아래 하나가 되어서 이 땅의 진미를 먹고 사는 세상에 동참하자 부르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개인이, 어떻게 하면 민족이, 어떻게 하면 나라가 비참해졌는지를 기억해내고, 어떻게 하면 가장 비참한 자리에서 살게 되었는지를 기억해내고, 어떻게 하면 그 비참한 자리에서 다시 회복될 수 있었는지를 기억해내야 할 것입니다. 이 풍요로운 시대가 위기인지 기회인지 분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섬기기로 뜻을 세우는 금요 기도의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서 내가 과연 내 마음에 하나님을 둘 것인가 기도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